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4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특별히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구하고 살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5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기록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고난의 시기, 이렇게 악인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한다는 내용의 기도가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2절에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됐던 말씀입니다. 저희 둘째가 부사관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서해에서 참수리호를 탔는데 발령받는 날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연평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청도에 도착했는데 전쟁 난 것 같다고 겁에 질려서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포탄이 연평도에 막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중국 어선이 영해를 넘어서 와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오더래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이 터진 배에서 나온 창자를 손에 들고 살려달라고 오더래요. 그 장면을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군들 수시로 도발하지, 중국 어선들 수시로 침범하지, 거의 어디 보낸 것 같아요? 전쟁터에 보낸 것 같아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큰아들을 기숙사에 보내놓고 와서 4시간 만에 펑펑 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을, 20살짜리 작은 아들을 전쟁터 같은 데 보내놓고 제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절대로 편할 수가 없죠. 눈물을 흘린 날이 여러 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 방패로 두름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호위하시면 되지. 이 말씀이 훅 들어오고 이 말씀이 저에게 딱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제대할 때까지 잘 견뎠고요. 지금도 하나 군대에 있고 하나 또 바다에서 배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패로 두름같이 은혜로 호위하시면 되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는 늘 하지만 이렇게 크게 염려하거나 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과 골리앗 영화 포스터인데요. 우리 여름에 한번 금요일 날 영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예요. 키가 몇 m라고요? 3m입니다.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요. 비늘 모양으로 만든 놋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입니다. 갑옷 무게가 57kg.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메었고 창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의 무게만 무려 18kg입니다. 창날 무게만 18kg.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 든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방패를 들고 앞에서 화살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왔어요. 한마디로 골리앗은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완전 무장한 거예요. 한편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군인이 아니라 아직 애라는 얘기죠. 투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칼도 창도 방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막대기하고 물매와 돌 5개 뿐이었습니다.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는 인간의 창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뚫을 수 없고 인간의 방패가 하나님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를 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패가 하나님의 공격을 막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없다. 헛수고 고생만 많이 한다는 말씀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4시간 동행한다고 지켜집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고 지켜집니까? 내가 지켜준다. 참 교만한 소리입니다. 마음만 받으시고요.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 뭐 할 뿐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아래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아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아래 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아래 거하게 된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무엇한다고요?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언제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자,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명령하면 뭐든지 다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시간 날 때 해도 되는데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24시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만 아침은 특별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을 보내는 방법이 나머지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을 잘 활용한 사람들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중요한 작업에 집중함으로써 하루 종일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아침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더 없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부득불 아침 기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요,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하는 게 워낙 힘들었어요. 맨날 잠을 12시에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일찍 자고 그리고 몸에 또 배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래도 잘 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새벽 기도 시간에 저에게 참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활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출입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출입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고 내거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악인이 파놓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패가 되게 해달라고 방패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일터와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에 은혜와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특별히 두 아들들 삶의 길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골고루 뭐예요?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저와 관련된 가족들, 또 성도님들 가족들, 그리고 뭐 주변의 지인들, 아무튼 그들을 이렇게 다 가슴에 품고 행복한 삶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뭐 해달라고요? 지켜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뭐 해달라고요?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과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새벽 기도 시간은 참 복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은혜를 채워서 시작하는 하루와 그냥 시작하는 하루는 뭔가 달라도 다르겠지요?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하루와 그냥 시작하는 하루하고 뭔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존 버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사단을 향한 채찍이다. 아침 기도는 은혜와 축복의 열쇠요,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보호의 자물쇠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영혼의 방패라면, 기도가 영혼의 방패라면 이 방패를 전쟁터에 나갈 때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돌아올 때 들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나갈 때 새벽 기도 또는 아침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끝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 한두 시간 줄이시고요. 아침 시작에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침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되어줄까요? 방패가 되어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는 방법도 좋고 집에서 하는 방법도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뭘 좀 시작해 보자고요? 아침 기도. 그래서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를 세워나가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무엇한다고요? 예배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예배. 여기서 오직 나는이라고 했는데 오직 나는이라는 표현은 그들과 달리 이런 표현입니다. 오직 나는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 뭐하게요? 다르게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오만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6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며 무고한 피를 흘리기를 즐기며 속이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약간의 해석이 필요한데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뜻이에요. 어린 시절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청년 시절에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 목동을, 그 도망자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물의 참회를 받으셔서 용서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이 모든 은혜에 뭐해서요? 감사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감사가 없으면 옛날에 속된 표현으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고요? 감사.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랬어요. 어디로 나간다고요? 주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랬어요. 자, 왕이 신하를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신하를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부르면 돼요. 누구 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냥 예의 하고 와서 대령을 합니다. 근데 신하가 왕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아련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 누구든지 자기 궁으로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니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표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련하러 갑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얘기합시다. 이제는 내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인 건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내 집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와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보시고 어디에서 기도를 드려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받으십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디에서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공식적인 하나님과의 아련은 어디에서요? 주의 집에서, 주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죠. 요즘은 거의 모든 것이 집에서 해결하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거의 모든 것이 어디서 해결돼요? 집에서 해결이 돼요. 뭐 일도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음식도 집으로 배달하고, 쇼핑도 집에서 이거 클릭하면 그냥 다음날 다 오고, 병원도 집에서 원격 진료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요즘에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분들이 회사에 와가지고 이제 출근하라고 그러니까 출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집에서 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또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진 분들이 교회 오는 게 힘든 거야. 집에서 편하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되면 되는데 교회 오는 의자도 딱딱하지. 앉아보니 뭐 여기저기 1시간 앉아있는 거 불편하지. 교회 오는 게 익숙하지 안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손님은 왕이에요. 손님은 왕이니까 음식을 집으로 배달시켜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물건을 쇼핑을 할 때 손님은 왕이니까 집으로 뭐 하면 돼요? 그저 배달시키면 돼요. 하지만 직장 생활은 내가 왕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은 내가 갑이 아니라 뭐예요? 을이에요. 그러면 출근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코로나 시대도 끝나고 했으니까 주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더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련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했죠.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그랬어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 왕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은 성막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성막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을 바라보며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은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법궤의 행방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달을 있다가 수레에 실려서 벳세메스로 왔어요. 그 후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사무엘 통치 기간과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한 5, 60년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됐죠. 그죠? 한 번은 실패를 했고 한 번은 이제 실패를 만회해서 아주 잔치 가운데 법궤를 옮겨왔어요. 장막을 짓고 그 안에 법궤를 모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다 이렇게 해요. 누구의 장막이다? 다윗의 장막이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모세의 성막처럼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처럼 웅장한 성전도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은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 조촐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이 마련한 그 장막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있는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잠언 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무엇함으로요? 겸손하게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큰 교회, 큰 목사님 앞에 가서 주눅들어 겸비한 모습이 아니라 작은 교회, 작은 목사일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면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은혜도 몰라요.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하지만 다윗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아요. 그 집 마당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겠어요? 그들을 보호하겠어요? 다윗을 보호하겠어요?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을 보호하겠어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다윗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온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패로 두름같이 은혜로 보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의인으로 산다.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의인에게 뭐 주신다고요? 그죠? 자, 이와 이제 비교되는 말씀이 한 곳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4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기도보다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 기도보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부르짖음과 예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르짖음이 있고 예배가 있어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패는 누구의 몫인 거예요? 은혜의 방패는 누구의 몫인 거예요? 의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진정한 은혜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만한 자들아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은 오만함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거만을 떨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특징은 뭘까요? 겸손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사람들에게 고개 숙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6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그랬어요. 악인의 행태는 거짓으로 타인을 곤경에 빠뜨리고 무죄한 자들의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임수로 자기 배를 불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들의 삶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땀 흘리기를 즐기고 정직히 행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악인들의 언어 생활인데요. 악인들의 말인데요. 입에 신실함이 없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 말 저 말 하는 것. 예를 들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랬는데 열린 무덤 같다는 것은 여러분, 무덤은 덮어둬야 돼요? 열어둬야 돼요? 덮어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담아두어야 될 말을 담지 못하고 비밀을 누설한다거나 무덤이 열리면 아름다워요? 추해요? 그죠? 추하고 더러운 말들을 하거나 그런다는 얘기죠. 아첨하는 말은 사탕 발림으로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악인들은요, 말이 달라요, 말이 악해요. 입만 열면 막 욕을 하고 저주를 쏟아내고 말이죠. 근데 의인들은 또 뭐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신실하고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분별하고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 의인을 말 속에서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보다 간략하게 의인의 삶을 정리한다면 시편 1편 1절 2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의인은 무엇을 따라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의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 아래 살아가는 삶을 위한 힌트 3가지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기도. 특별히 아침 기도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 특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겸손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기도는 예를 들면, 기도는 내 손에 방패를 드는 것과 같아요. 내 손에 뭐예요? 방패를 들고 화살을 막는 게 뭡니까? 기도인 것 같아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방패 아래 숨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방패 뒤로 뭐 하는 거예요? 숨는 겁니다. 예배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을 방패 든 호위무사로 앞에 두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방패를 들고 내 인생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일마다 예배로 은혜의 방패 안에 들어오시고 의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뭐예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뭐가 없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아침 기도, 주일 예배, 그리고 뭐예요? 의인의 삶. 악을 행하지 않고 입술의 말이 누추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키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재앙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방패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화살들을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패로 두름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호위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방패로 막아주시면 하나님 우리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방패 아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환난과 역경의 때에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과 역경을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 아버지 하나님 염려, 근심,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겸손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우리가 아버지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세상에 아버지 악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도 연고도 없이 모르는 사람들을 아버지 칼부림하고 죽이는 일들도 아버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호받고 사는 길은 의인의 삶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은혜의 방패로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가는 길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악인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하나님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난과 시련의 때를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의인의 삶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친히 나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지켜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이 하나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악인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분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방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안전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